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제가 분별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분별에 관한 영상을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또 이런 영상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올리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 더 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좀 더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하더라도 또 봐주시고 또 함께 분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들을 보면 자기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참 선지자인 걸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는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잘 분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산골짜기TV 이름도 그렇고 촌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외모에 속지 마시고 그런 배경에 속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하셔야 저도 좋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분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분별함에 있어서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있죠.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인데 보통은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아주 명백한 그런 구분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영상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예언의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하고 계신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라도 그런 예언 하겠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태도는 상당히 지양해 주시면 좋죠. 다만 우리가 신중하게 그런 메시지들을 잘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냐,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로 분류해야 될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요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안 무너진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다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철회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나도 화가 나죠. 내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좀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해도 화가 난 부분이 있겠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또 이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넌 곧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나왔는데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하셔서 이제 안 죽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됐냐 그렇지 않느냐만 가지고 참과 거짓을 따지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동일한 신명기 말씀에서도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리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지라도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어. 와, 저 사람은 예언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네, 그것도 옳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분별도 힘드니까 막 이것저것 다 그냥 기적이나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말씀으로만 하자.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하는데 말씀 안에는 기적과 꿈과 표적과 환상과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네. 그런 거 다 빼면 말씀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환상과 은사와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냥 말씀하자. 그런데 말씀 안에는 그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겠습니까?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기적이 이루어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예언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고 마귀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참 선지자라 할지라도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진정으로 예언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더라도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경우, 나중에 미혹돼서 변질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제 목표는 한 가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 잘하고 크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대단하게 하고 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 바르게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예언이 딱딱 들어맞든 아니면 한 번씩 먹고 또 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든 어떤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냐, 누가 진짜 주의 종이냐,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기준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든 예언을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그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그 현장 또 그런 것에 참여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계속 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처음에는 옳더라도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혹은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면 미혹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계속 이끌어주는 분들이 좋은 선지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들을 때는 메시지가 아주 날카롭고 무섭고 막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평안과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메시지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들으시고 또 그런 메시지를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엔 나빠 보이고 뭔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메시지를 듣고 계시겠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메시지를 듣고 계실 건데,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들을 잘 분별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